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부터 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분을 환영한 인파가 그분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데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바로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예수님의 순환주간이 시작됩니다. 환호와 배신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이 기간을 지내면서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게 했는지, 반대로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는지를 깊이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종의 노래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에는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종의 노래입니다. 비록 본문에 직접적으로 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화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야훼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종의 노래로 일컬어집니다. 종의 노래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은 주전 520년경 페르시아에서 유대 지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포로들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황제는 다리우스였지만 그 시기는 그가 페르시아 황제로서의 권세를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때였어요. 그것은 그의 전임 황제였던 캄비세스가 급작스럽게 자살하면서 차지하게 된 자리이기도 했거니와 혈통상으로는 황제에 오를 수 없었던 그의 자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전임 황제인 캄비세스의 자살은 페르시아 제국 내의 민족주의적인 반란의 불씨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황제가 된 다리우스는 그 반란을 잠재우는 한편 황제로서의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여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스룹바벨이 유대의 새로운 총독이 되었죠.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손자였습니다. 다리우스는 이런 스룹바벨을 유대 지역으로 보내면서 거기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였죠. 그의 이러한 행위는 한참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발발했던 민족들의 반란을 잠재워야 했던 상황에서 스룹바벨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함으로써 유대 민족의 반란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의 총독이 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여러 분파들의 반대를 겪을 만큼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유대 지역에는 여러 개의 분파들이 존재했습니다. 한 집단은 대략 80여 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포로를 끌고 갔을 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 않고 유대에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던 그들은 포로들의 귀환이 이를 때까지 이미 수세대를 거치면서 유대에서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에게
이미 자신들이 터잡아 살고 있던 땅의 문서들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단은 이전에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성전 의식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 집단이었어요.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면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배권을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은 대략 2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했을 때 당시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이주한 아수르인들 때문에 혼혈 민족이 되었던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초기에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모세의 전승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에 자신들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만일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성전 재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그들의 문 앞에 유대인의 나라가 세워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저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파들은 페르시아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려던 스룹바벨과 귀환 유대인들의 일을 방해하고 음해하려고 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전 재건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던 스룹바벨의 심정을 잘 드러냅니다. 그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그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으로 인식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는 말을 잘 듣고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물론 다리우스 황제의 지시와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긴 했지만 스룹바벨이 하고자 했던 성전 재건은 곧 오랜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소망을 상실해버린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그 소망을 품게 만드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예언자였던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의 재건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을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죠. 학개와 스가랴는 각각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자 왕족이기도 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 이 두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원수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은 포로기를 살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로와 소망의 말이었음은 분명할 것입니다. 게다가 때마침 페르시아 제국 내에 민족적인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스룹바벨과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을 통한 예언 성취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고양되었을 것이죠. 스룹바벨은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와 예언 성취에 대한 기대와 확신 때문에 성전 재건을 막는 여러 집단들의 방해와 음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의 임무를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으면서 말이죠. 이러한 그의 마음가짐이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 구절은 스룹바벨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을 겪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방해와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내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함께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숱한 방해와 음해의 공격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러한 것들을 피하지 않고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일을 인정하신다고 하는 그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동력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고난을 감내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바로 이것 때문에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특히 페르시아가 내분으로 흔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파견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황제로부터 지원을 받던 상황에서 자신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 앞에서 자신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으로서 인식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겪게 되는 모든 모멸과 비방, 위협을 감수하였던 바로 이 스룹바벨의 모습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멸과 비방, 위협을 잠잠히 감수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도록 제공된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예수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소개하는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예수께서는 그분을 제거하려는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압송되고 거짓 증언으로 이루어진 불의한 재판을 거친 후에 빌라도에게로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당신이 당하셨던 부당하고 불의한 일들에 관하여 자신을 항변하실 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침묵하시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심은 그 모든 일의 과정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요구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종교 권력자들이 보낸 병사들에게 잡히기 전에 그분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얼마나 괴로운 심정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며 증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은 그분께 주어진 사명의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그것 때문에 그분께서 겪으셔야 하는 고통의 무게를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참으로 이상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던 분이기 때문이죠. 또다시 그분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예수께서는 한 번 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셨던 기도의 장면은 그분께 주어진 길을 그분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거짓 증언과 종교 권력자들의 불의한 재판, 빌라도의 신문, 사람들의 비방과 군인들의 조롱,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수치와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판단이 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적어도 그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행해야 할 때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대할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의식으로 그 일을 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가족이며 때로는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곧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주인이 명하는 일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내야 하는 것이지만 친구나 자녀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스룹바벨이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주인이 종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고 어떠한 비방과 우멸, 위협이 있더라도 감내하면서 행해야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어떠한 일들을 그렇게 여길 만한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일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린 일이겠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위협을 받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코로나 확진자들을 보살피고 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일손들을 돕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던 의료진들과 구급대원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 안으로 움츠러들 때에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 가운데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수많은 일들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일에서부터 공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모든 일들을 사명으로 알고 행할 수는 없어도 사명으로 알고 행해야 할 때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생길 때에는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에 손해나 위협의 상황이 있다고 하여도 스룹바벨이 그리했던 것처럼 내가 기꺼이 감당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하기를 바라시는 일과 그러지 않는 일들을 저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저희의 사명으로 믿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은 그렇게 하고픈 저희에게 언제나 위협이 됩니다. 스룹바벨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위협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